어떤 그리스도인이 다리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잘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앞에 어떤 한 아저씨가 다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다리 위에 난간이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 서 있는 걸 본 겁니다. 위험천만하게 거기 왜 올라갔을까요? 셀카 찍으려는 것도 아니고 거기 올라갔다는 것은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급하게 열심히 뛰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저씨 뛰면 안 돼요. 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시는데 왜 뜁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탁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저도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카톨릭이세요? 개신교세요? 개신교인이에요. 저도 그런데 어떤 교단이시죠? 침례교입니다. 저도 침례교예요. 그런데 북부 침례교예요? 남부 침례교예요? 북부 침례교입니다. 저도 그런데. 근데 북부 보수 침례예요? 아니면 북부 진보 침례예요? 보수입니다. 저도 그런데. 그런데 그 북부 보수 침례교 5대호 지역입니까? 아니면 동부 지역입니까? 5대호 지역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처음에 그 봤던 아저씨가 갑자기 뛰어내려 그냥! 이렇게 말해서 밀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2단이라서. 네, 이게 미국식 농담이라 미국에서 전해져 온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 농담의 기저에 뭐가 있냐면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와 분열에 대한 풍자가 있는 것이죠. 그 고든 코넬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 연구에 의하면 기독교 교단이 전 세계적으로 4만 5천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4만 5천 개. 그리고 미국에만 적어도 300개 이단의 교단이 있다고 해요. 아까 이야기에서 들으셨듯이 침례교 안에서도 북부, 남부, 보수, 진보, 지역, 무슨 총회, 엄청나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눠질 만큼 서로 사이도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만 그럴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보면 더 심해요. 2018년도에 한국교회 종교 현황 통계청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쓰는 교단만 286개라고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름을 쓰는 교단이 286개. 굉장하죠? 물론 교단이 많다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지하고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만 있다면야 교단 많은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286개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 전 세계에 있는 4만 5천 개의 교단이 다 내가 정통이다, 우리가 옳다, 그렇게 확신할 때, 그럴 때 발생하죠. 교단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것, 내가 신앙하는 것, 이것이 옳고 여기에서 조금만 다르면 다 틀렸다. 내가 이해한 하나님, 내가 살아온 방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대변하고 지키시는 그분이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식의 확신, 믿음이 정말 무서운 것이겠죠. 분명히 신앙에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확신이 없다면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본인보다, 하나님 그분보다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 내 믿음, 내 확신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확고하게 믿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을 들어주는 하나님, 내 생각을 정당해주고 내 신념을 강화해주는, 그러니까 성경과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 내가 내 형상대로 만들어낸 하나님, 그런 신만 붙들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신앙을 절대화시키고 그 외 모든 것들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상대화시키는 걸 가지고 신앙주의라고 하죠. 신앙주의.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르다고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념이 됩니다. 이념. 하나의 이념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념화가 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차용을 하고, 그 변질된 말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밀어내고 상처 주고 욕하고 악한 일까지 행하게 하죠.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우리가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질문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겠까 합니다. 내 확신, 내 믿음, 내 신앙, 이게 맞는 것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맞는지, 아니면 내 욕망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하나님인지 생각하지 않고 묻지 않는 거죠. 평생 동안 배워온 것들, 진리라고 믿어온 것들,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 자체를 불경하다라고 배워왔으니까요. 그 다니엘 밀리올이라는 우리 장신대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이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곧 이념과 미신과 광신과 자기만족과 우상숭배로 미끄러진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곧 이념과 미신과 광신과 자기만족과 우상숭배로 미끄러진다. 그리고 에드워드 스킬레백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로 생각하게 한다. 생각하게 한다. 요즘 무신론자분들이 교회를, 또 기독교인을 공격할 때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교회 다니려면 뇌를 집에 두고 와라. 그렇게 욕을 합니다. 뇌는 집에 두고 와라. 한마디로 교회 오면은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참된 신앙은, 참된 믿음은 생각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금하지 않아요. 오히려 참된 믿음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게 하고 더 정직하게 질문을 하게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같이, 아직입니다. 예레미야 같이 신실하고 정말 강인한 신앙,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꼴을 다 보면서 어떻게든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의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구합니까? 고향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죽인다고 협박하고, 조롱당하고, 매를 맞고, 수갑 채워지고, 감옥에 갇히고, 웅덩이에 빠지고, 권력자들한테 미움받으면서 온갖 고비를 다 넘기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셔서 결혼도 못했어요. 결혼도. 애도 못 낳아보고 그 가정의 어떤 행복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가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 아주 당도한 질문을 던지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아멘. 이 우리말로 읽어보면 굉장히 좀 예의 바른 질문 같아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예의 바른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분명 맞는데 제가 그렇게 믿는데, 그런데 이 정의의 문제, 이 공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뭔가 좀 그렇게 읽힙니다. 당돌하죠? 근데 이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속뜻이 뭐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의로운 분이시라면서요,
정의로운 분이시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는 왜 정의가 눈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거긴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비판 아닌 비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과 현실의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그 괴리가 너무 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이러냐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믿음과 달라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 평안해요. 2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그냥 잠시 잠깐 들풀처럼 확 피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까지 맺는데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라면서요. 시편 말씀도 보니까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열매까지 맺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냥 단순하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죠.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어왔던 이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의로우시다고 믿었는데 그렇다면 이 현실은 왜 이 모양입니까? 제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앙,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두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질문하면 믿음이 약해져 보일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인도애랑 미국에서 학교를 보냈다 보니까 질문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는데, 신대원 가보니까 정말로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손을 안 듭니다. 저 혼자만 막 질문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왜 그런가요? 모르는 것처럼 보일까 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내 무식이 탄로날까 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예전에는 저 어릴 적 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만 생각해도 너무 막 질문하고 그러면 혼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믿으라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걸 가지고 의심하거나 생각하거나 질문하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질문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틀들이 흔들릴까 봐, 흐트러질까 봐 두렵습니다. 질문하다가 의문을 품다가 내가 다른 길로 빠질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많은 순간 눌러두죠.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괜찮은 척하고, 이해되지 않는데도 다 그냥 이해하는 척하고, 아픈데도 아프지 않은 척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왜 이러냐고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묻고 부르짖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성도님들, 생각한다고 해서, 의문을 품는다고 해서, 질문한다고 해서 믿음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이 있다고 해서 불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누구한테 하느냐, 어디로 가져가느냐입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그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한 것이 아니라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거를 처음에 깔고 갑니다.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라는 그 질문, 그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질문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 내 신앙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확신과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내 생각이 하나님이 뜻인 척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내 믿음을 믿지 마십시오. 내 신앙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 한번 후 불면은 날라가 없어질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습니다. 내가 굉장한 믿음이 있어서, 내가 엄청난 이성이 있어서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습니다. 그러니 내 신앙,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알던 못하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믿음, 내 신앙과 상관없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내 생각만 믿고 있습니까? 제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이념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질문하십시오. 그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인 예레미야도 현실과 믿음이 맞부딪힐 때 생각하고 의문을 품고 질문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만약 내 안에 그런 내 믿음에 대한 그 어떤 생각도 질문도 없고 내가 이미 하나님을 다 안다 생각하고 내가 배워왔던 것, 익숙한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면 이 시간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을 절대화하다 못해 이념화시키고 우상화하는 그런 그릇된 신앙으로 끝까지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흔들림보다 더욱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해야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니 살면서 현실과의 괴리를 볼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길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모든 생각들, 그 질문들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예레미야처럼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서 묻고 씨름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절대화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보다 커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배운 것들, 내가 익숙한 것들, 내가 확신하는 것들을 하나님과 혼동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눈앞에 있더라도 주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질문들, 흔들림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